기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생긴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전에 참석해서 저녁이 돼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숙소에 3명씩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저녁이 되어서 이제 다 씻고 자려고 한 방에 모여서 누웠는데 눕자마자 두 분의 목사님이 급히 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잠들자마자 엄청나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질세라 서로 드렁드렁 코를 열심히 두 분이 쉴 새 없이 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기도 전에 두 분이 그렇게 코를 막 엄청나게 고니까 이 목사님이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코를 그렇게 열심히 골던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잠시 뒤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코를 왜 이렇게 고는 거야?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 하면서 화장실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아주 심각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질병 중에 가장 크고 중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를 더럽게 만들고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질병입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전혀 없었고 전염에 대한 심각성도 컸기에 사회에서 추방됨은 물론이고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크게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자신을 미리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상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율법도 그러했지만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는 모든 이들은 저 죄인, 저 더러운 사람, 그렇게 치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은 이처럼 증오와 저주의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 바로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스스로 증오하고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죽은 자처럼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나병 환자의 말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아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마음이 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문제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시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를 고치려 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를 고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함으로 또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지만 나 같은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절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분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말씀으로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곁에 가까이 온 사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 곁에 오셔서 자신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찾으신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온 몸에 또 온 마음이 더러워져 냄새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추하다고 악하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 더러운 아들을, 추한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더럽다, 부정하다, 책망하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이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추악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어떤 연약함에 놓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정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연약함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일 텐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일,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막 수군거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가?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인데, 막 수군거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셨죠. 병들고 힘겨운 이들을 곁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근본되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곁에 찾아가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의 병이 나음을 입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를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럽고 추악하다고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주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병 환자가 그 즉시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든 이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회복의 은혜, 깨끗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이들은 주님 앞에 분명히 나아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만이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 그는 죄인이다. 그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나아가 연약하고 상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지, 누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더불어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